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독교가 시민의 총기 소유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이어서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시위가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는 위험하니 미국은 시민의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하여 시민의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의 총기 소유는 과연 위험할까요? 시민의 총기 소유에 대해서 미국 기독교 내에서도 우파와 좌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를 찬성하는 진영은 유대 기독교, 비정부 조직 기독교, 그리고 우파 기독교입니다.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진영은 중앙정부 조직하의 기독교, 좌파 기독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 기독교냐 좌파 기독교나 따지기에 앞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혈통을 찾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잃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때문에 종교의 목적은 종교의 확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타락된 사탄의 혈통을 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찾아서 그 왕국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의 왕권을 가진 왕과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이상천국은 영적인 구름 위의 국가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시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실체적으로 건설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 언론에 집중 주목을 받은 생츄리 교회 문형진 목사님입니다. 문선명 목사님의 후계자이며 머리를 빡빡 깎은 젊은 동양인 목사, 예배 시에 책상 위에 AR-15 장총을 올려놓고 설교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로서 시민 총기 소유 운동을 세계적으로 벌이며 좌파 언론과 정치인, 정보기관으로부터 관찰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미국에는 3억 2천만 명의 시민이 있습니다. 그 시민이 소유한 총기는 약 3억 5,700만 자루로 1인당 한 자루 이상의 총기가 배포된 셈이 됩니다. 2013년 통계입니다.
미국의 총기 소유자는 평균 5개 정도의 총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100명 중 20명 내지 30명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이 총기를 소유하면 범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파들의 주장은 시민이 총기를 소유하면 살인과 범죄가 크게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미국은 세계적으로 총이 시민에게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살인율도 세계 최고일까요? 현재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언론이 대서특필하며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정부 조직과 언론이 합세하여 살인사고의 원인이 시민의 총기 소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총기 규제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에서 많아봐야 2-3달에 한 번 정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총기 때문에 위험한 국가일까요? 분위기에 홀리지 말고 정확한 통계를 보고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총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민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통계를 보면 미국의 총기로 인한 살인율이 세계 1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2위입니까? 2위도 아닙니다. 10위도 아닙니다. 50위 안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00위 안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11위입니다. 111. 그것도 미국 총기 소유 불법 도시인 LA라든가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 좌파가 장악하여 총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도시에서 총기로 인한 범죄율과 살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총기 금지 도시를 제외하면 총기 소유가 허가된 주에서의 실제 총기 살인율은 세계 200위 정도 됩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계이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시민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에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뜻입니다. 범죄자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시민의 파워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노약자, 여성일지라도 함부로 범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인이 UFC 선수와 같은 힘을 가졌더라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총기 소유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양 국가나 남미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기 소유를 말하면 위험인물이거나 사이코로 취급받습니다. 저도 친구에게 총기 소유를 얘기했다가 개무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된 중앙정부 지배조직 아래서 거짓된 세뇌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총기는 너무 위험하니 가까이하면 안 된다는 세뇌를 주입받아왔습니다. 오직 중앙정부만이 강력한 경찰력과 군사력으로 무기를 보유하고 시민은 무장을 해제하고 정부의 보호를 믿고 따르면서 순종해야 훌륭한 민주시민이다. 이렇게 교육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만이 권력과 파워를 독점하여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에게 강제로 힘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세금을 만들어서 착취하고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이에 저항하면 공권력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민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소유권과 시간과 노동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힘이 없는 시민은 정부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은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 계층, 정치, 경제, 언론, 군, 사회, 문화, 이런 여러 분야의 지도자, 이런 엘리트 계층의 이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권 계층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힘들이지 않고 부귀와 권력 속에서 삽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 위에 군림합니다. 법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시민은 이들로 인해서 사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시민농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배계층은 시민이 스스로 파워를 갖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시민의 총기 소유는 너무 위험해. 말도 안 돼. 시민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해. 시민은 우리가 보호해주면 돼.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면 철장으로 거짓된 세상을 질그릇 부수듯 깨트린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생츄리 교회의 문영진 목사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철장이 바로 AR-15 장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젊은 동양인 목사의 선포에 대해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포가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동북부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서 올 2월 28일에 거행된 천일국 생명책 입적 축복식 행사에 참석자들이 철장 AR-15 장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시골 교회의 행사에 대해서 전 세계 5천여 개의 언론이 들고 일어나 앞다투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총기 소유 지지자들은 그의 말씀에 환호했습니다. 미국 정치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 총기 소유자 연합 GOA라고 하죠. 레디 프렛 회장님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언론들은 교회 행사를 플로리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고의적으로 연결시켜서 행사의 의미를 왜곡하라고 안간힘을 써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에서 17명의 어린 생명이 잃도록 방치하고 경찰차 뒤에서 엄폐하고 사건의 현장을 관망한 경찰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테러범이 안팎을 오가며 총을 난사할 때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빨리 투입되어 19살의 어리고 무모한 테러범을 제압했더라면 17명의 어린 생명의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유독 학교나 교회, 콘서트장과 같은 장소에서 총기 난사 대학살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일까요? 그 장소의 공통점은 거기에는 총기를 소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테러범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무장한 다수의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쏘겠습니까? 그가 총을
든다면 미처 두세 발의 총을 쏘기 전에 그는 집중 사격을 받아서 온몸이 벌집이 되어 쓰러진다는 것을 테러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그리고 언론은 테러 사건의 원인을 직시하여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시민의 총기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일까요? 왜 정부와 언론은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체계는 관심이 없고 문제의 초점을 시민의 총기 소유에만 집중을 할까요? 오히려 언론은 총기 테러 사건이 재발을 방지하려 하지 않고 총기 규제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재임 시에 공립학교에서 총기 소유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 전역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메릴랜드에선 학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범이 총기를 가지고 학교에 침입했지만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호원이 범인에게 사격을 가함으로써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총기 소유로 인해 학교 내의 대학살 사건이 방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언론에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무장을 함으로써 테러 행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고 해결 방안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데 언론은 왜 계속 무시하고 총기 규제에만 편향보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총기 난사 사고 테러범들이 공통적으로 위험한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 심리적 환자에게 주는 SSRI 항우울제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환자들이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환각 상태가 지속되면 미친 짓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언론이 이를 알고 있지만 이 항우울제 약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총기 소유만 불법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총기 소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기 소유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인권인데 왜 공립학교에서만은 불법으로 되어버린 것일까요? 어린 학생이 테러의 타겟이 되고 있는데 계속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범들은 총기가 없는 학교나 교회 등을 목표로 찾아다닙니다. 구조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총기 사고에서 테러 행위에 대한 경찰의 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까? 시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언론은 시민의 총기를 규제해서 시민 스스로의 자기 방어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정신인가요? 생각이 없나요? 아니면 테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즉각 투입되어 테러범을 쓰러뜨려 시민을 보호해 줍니까? 미친 테러범이나 이슬람 아이시스 놈들이 이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폭탄을 터뜨리거나 총기를 난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을 때 미친놈 하나로 인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범행 현장을 지켜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들어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이 판단해서 행동을 하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 속에 있는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방관은 불길 속에 뛰어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왜 시민의 자기 방어권을 뺏으려고 합니까? 미국 시민은 총기를 소지하여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정당한 자기 보호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미국의 총기 소유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총기 소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저 사람 저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러범이 총기를 난사하고 있을 때 나도 총을 꺼내요. 쏴서 그를 쓰러뜨려야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사는 것이 아닌가요? 경찰이 구해줄 때까지 총탄을 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경찰이 차 뒤에 숨어서 사태를 관망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테러범이 실증이 나서 그만 쏘고 돌아갈 때까지 뛰어다니며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건 코미디죠. 코미디.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의 98%가 총기 소유가 불법인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입니다. 미국 유타주의 모든 학교에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미친놈이 그곳에서 총기 난사를 하려고 갔는데 한 명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범은 항상 총기가 불법인 학교들만 찾아갑니다. 왜 그런 줄 모르면 멍청이죠. 정부가 총기 테러를 막는다면 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테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 경찰도 못 막는데 취객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도망가는 한국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범과 총격전을 벌여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있을까요? 잘 가고 있는 차를 막아 세워서 음주 측정기나 들이대는 그런 것 말고 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총기를 규제하는 목적은 사실 총기 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기 방어권을 빼앗는 것이 숨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민의 무장을 해제시켜 정부가 무장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 여러 곳에서 총기 규제 데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이 총기를 소지하여 스스로 자기 방어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언론은 총기 규제 시위만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미국 전체의 여론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정부에게 압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미국 동북부의 작은 교회 행사에 온통 세계가 들썩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좌파 언론과 사탄적 중앙 정치인, 그들 세력에게는 시민의 총기 소유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민의 무장력을 빼앗아서 모든 무력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시민은 중앙정부 앞에 순종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총기 사고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기 사고를 조장해서 시민의 총기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제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고 사고를 확대 재생산해서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총기 테러 사고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경찰은 늦게 출동할 것이고 사건 현장에 투입이 지연될 것이고 대학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좌파 언론이 춤을 추고 총기 소유 반대 여론을 일으키고 데모를 지원하여 시민의 총기 소유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총기 난사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범 배후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이 없을까요? 진실로 총기 사고를 방지하려 한다면 국민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전면적 총기 소유 확대와 규제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벌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을 제안하고 싶네요. 국민에게 바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총기 소유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유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실현되기 위해서 계시록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통일성전의 문영진 목사님은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 즉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과 같이 깨뜨리라. 이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된 암흑의 세력, 세계를 지배하는 중앙은행가, 좌파 공산주의 세력,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이슬람 테러 단체, 거짓 사탄적 종교 세력, 이를 철장의 권능으로 깨뜨려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예언된 철장이란 현대의 AR-15 총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시민이 총기를 든다는 것은 전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세력의 노예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왕국의 왕과 왕비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기 소유를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의해서 코너로 몰린 건전한 선한 시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복음입니다. 인간은 정부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왕국의 왕과 왕비임을 철장을 들므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총을 들면 사람을 죽이지만 선한 시민이 총을 들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인간들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철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시다면 비난하기 전에 철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밝혀야 합니다. 세계화를 획책하는 정치 사탄주의와 세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국제금융은행과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라는 사기 좌파 언론들을 질그릇 부수듯 깨트려버릴 철장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철장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 말씀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사탄 세력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 앞에 자진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사탄을 힘으로 제압할 능력이 있어야 사랑을 앞세워 사탄을 설득하고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계시록의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시민이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거짓된 세상의 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왕이란 타락된 천사, 사탄 세력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 세력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세상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철장으로 사탄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입에서 예리한 검 선과 악을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철장을 휘둘러 세상의 거짓된 사탄 세력을 질그릇 부수듯 깨트린다. 검과 철장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패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사탄 세력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짐승의 징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끝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왕국에서 왕과 왕비가 된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왕관을 뺏어가게 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왕국의 왕과 왕비로서 사탄에게 굴복하여 그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절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탄보다 약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탄 앞에 해방받아 하나님 왕국의 왕과 왕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